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성경의 말씀이 판타지의 소설이나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었으며, 그리고 저에게도 허락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가슴 벅참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그 감사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감격의 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읽어 내려갈 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했던 옛날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을 흔드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의 모습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는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보이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보다는 그저 그분의 일하심만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한 후 순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성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분노와 이를 갈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진리를 선포한 스데반이 마주하게 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서술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한 자를 향한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려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서 슬퍼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찔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마음에 찔려 분노하였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로 치기 위해서 달려들었죠.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행동과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외에 많은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와해되는 것만 같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것이죠. 이 흩어짐은 교회의 무너짐, 복음 전파의 지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시작의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역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쓰신 것이죠. 교회가 마주한 핍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성취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중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이 전한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독자들에게 고백하고 있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시신경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알지만 당장에 마주하는 눈앞의 그 상황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휘둘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 마주한 문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품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홍해라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라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의 핍박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마주한 문제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원망의 목소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한 터져나오게 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믿음 없음의 반증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문제 앞에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드러나는 모습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분의 능력을 격화시키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룸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우리와 다른 불신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의 경험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인간이기에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두려움의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걸음 위에 겪어야만 했던 과정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고통의 크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야 함을 잘 알았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만, 고통만을 바라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하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상황과 환경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오늘 말씀의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너무나도 컸기에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물들이는 것에 가속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그 끊임없이 흔들어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좌절과 정죄를 더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